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다락방 전도의 마가다락방,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 전도의 신학적 방법론이라.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랑에 빠졌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 솔로몬만 사랑에 빠진 게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빠져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완전 제일 순위가 가야 됩니다. 제일 순위.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고백, 신부의 고백이 항상 주 앞에 들어져야 돼요. 신부의 고백. 신부의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어야 정상이에요? 신부의 마음속에 누구만 있어야 정상이에요? 신랑만 있어야 신랑만. 만일에 다른 남자가 떠오른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가 세상이 그리워진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신부의 고백, 그 신부의 고백에 대한 신랑의 답신, 그렇죠? 신랑의 화답.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리면은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응답을 주셔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시나무 속에 뭐라 그랬죠? 가시나무 속에 우리는 누구다? 네. 백합화. 네.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라 그래요. 백합화. 가시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방금 세상이라 그랬죠. 가시나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합니까? 힘듭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어렵죠. 우리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직장 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온다 그러면은 참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유가 있거든. 우리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세상 속에 소위 말하는 이 백합화, 가시나무 둘레 속에 백합화가 있다 보니까 항상 위험해. 긴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 던져진 자란 말이에요, 백합화. 그러나 특징이 있죠. 그렇죠. 샤론의 수선하다. 우리는 누구다? 신분이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수선화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꽃이라 그랬어요? 최고 멋있는 꽃이 뭐라 그랬어요? 꽃 중에 최고의 꽃. 수선화를 원어상에 뭘로 표현했다 그랬죠? 여기서는 성경에 수선화 표현되어 있는 원어상으로는 무슨 꽃이다? 여러분, 냄새 진한 거 있잖아. 장미꽃.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장미꽃이라는 장미. 꽃 중에 제일 최고의 꽃이 장미꽃이랍니다. 나도 몰랐어요. 장미꽃이래. 왜 장미꽃이냐? 장미꽃은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이 장미꽃이 가만히 있으면은 냄새가 잘 안 나. 이렇게 바람에 흔들거릴 때 막 장미 향이 진동하거든요. 자, 바람이 흔들거릴 때 왜 장미 향이 진동할까? 그렇죠. 옆에 있는 장미꽃 가시에 꽃이 찔리거든요. 찔릴 때 거기서 막 뭘 풍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장래의 향기를 확 푼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많은 문제 어려움이 닥치지만은 똑같이 이렇게 장단 맞추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란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진가를 발휘해. 남들은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사가 터져. 이게 특징.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탁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하고 어디로 가자. 왕궁 가서 같이 살자.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솔로몬 왕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안 들었더라고요? 안 들었어요. 애가 더 타는 거라 그러니까. 같이 계속 살고 싶은데 이게 솔로몬에게 있어 갖고 자기는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그건 다 가짜들이야. 정확히 말하면 다 계약 결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 국들하고 쌍무한 거예요. 계약해서 공주들을 자기 마누라로 불러들인 거거든. 이게 진짜 솔로몬의 마음에 저 시골에 살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제자가 있어. 제자가.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시킨 대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왕의 권위 갖고 얼마나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시간표를 기다려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사실 준 거지.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굉장히 멋지.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뭐해버렸다. 상사병이 걸렸어. 그렇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와요 안 와요? 결국 와. 하면 딱 이렇게 합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구애에 결국 뭐하게 돼 있다. 그래 항복어가 돌아가게 돼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뭐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왕도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선제 보내고 사사들 보내고 그래도 말 안 들어. 아들 보냈어요. 아들 보내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도 안 믿어. 교회를 세우고 갖고 계속 누구를 세웠어요? 전도자인 우리를 세우고 갖고 또 계속 많은 거야. 대시하는 거야. 대시. 사랑하는 희명아, 사랑하는 애인아, 사랑하는 갑순아, 사랑하는 대원아 뭐해라.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 복음 전해주라. 끝까지. 그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 받게 돼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당연히 친구,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래, 당신의 고통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으면 고통 문제 끝났는데 왜 우리 삶 속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가?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사탄이가 주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라?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라?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 거라. 우리를 뭐 하려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을까? 제목이 치유 전도학교.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치유 전도학교를 우리 또 김종순 집사님이 잘 들었더만. 오늘 갔더니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더라고. 뭘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 톨레도시라는 그 씨란 말이 나오거든. 씨 말을 들으면서 저는 씨가 그런 뜻을 이미 전혀 몰랐다는 거라. 다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라. 정신 번쩍 들렸대. 그래서 그 씨가 생명이고 그 복음이었다는 것을 말씀이고 복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알았다는 거라.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할렐루야. 그래도 예배는 안 나왔지만은 말씀 안 들었지만 말씀 들었네. 그래 오늘 이번 주 이제 우리 사랑 가서 아가서를 갖다 이야기했더만 완전히 은혜 속에 빠져갖고 목사님 너무 재밌습니다. 빠지면 손해야. 빠지지 말아.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성경에 대해서 안 들은 사람 꼭 들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전체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길지 않을 거예요. 짧게 했어요. 짧게. 25분짜리로 짝은 성경에 대해서 쫙 날시켰다니까. 성경의 키가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내가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구약은 모세의 공은 제사장적 그리스도, 예언서 선지서는 선지자에서 그리스도, 왕 역사서는 뭡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 시가서는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말하는 거죠. 문제와 씨름하면서 계속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 삶. 그게 구약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삼직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면서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 신약은 뭡니까? 사복음서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말 그대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딱 설명되어 있잖아요. 선지서,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거든. 사도행전은 뭐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서신서 13권 서신서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계속적인 응답의 증거가 나왔다. 이걸 먼저 제시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땅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뭐 할 것이다. 계시록 딴따단단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뭐 할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셔서 불신자는 지옥, 믿는 심령들은 신천 천국으로 안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가 쫙 된다. 그 내용에 꼭 여러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에요. 다락방 전도의 신학적 반문. 자, 서론. 자,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다락방이 뭐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쭉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락방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결론이 뭐냐? 오직 예수. 인생 문제가 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답을 내주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운동이라니까. 오직 예수. 두 번째, 자, 오직 예수로 딱 결론을 딱 냈지만은 우리 개인에게 뭐가 있어요? 개인 문제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개인을 치유해 줘야 돼. 개인 치유. 우리 개인에게 각인 뿌리 치들된 게 있거든. 이걸 계속 말씀 통해서 치유해 줘. 이게 다락방 두 번째. 세 번째, 자, 개인 자기 동기 있어요. 자기 동기. 왜 치유가 안 되냐? 이 동기 때문에 그래. 자기 동기, 자기 수준, 자기 경험, 자기 모든 목표가 있다니까. 이거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설 수 있도록 자기 동기. 그러면서 네 번째 다락방의 결론 네 번째가 뭐냐? 그렇죠. 초청 대상자. 초청 대상자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라.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가 뭔지, 직업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부터 분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분석하고 해서 구분, 사명자냐, 갈급자냐, 치유 대상자냐 이걸 정확하게 딱 보고 답을 주는 거라. 네 번째 뭡니까? 현장. 다락방 결론 다섯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을 빼놓고는 다락방 전도는 이건 성경적인 전도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 성경 공부는 그 다락방 전도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는 현장 중심의 전도입니다.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 3, 8 언약을 잡고 뭐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흑암이 꺾일 때까지 계속 먼저 현장에서 현장을 분석하면서,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전도문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담당하도록 도와주는 게,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락방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 결국 뭐하게 하는 거죠? 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게 해준 다음에, 그렇죠, 다락방 결론 여섯 번째, 결국 자 현장에서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결국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수준.
수준이야. 그건 지난 7번째고. 예? 예? 맞습니다. 평신도가 누구다? 현장의 누구다? 주역이다. 쉽게 말하면 평신도가 현장 영적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가 영적 사령관. 교회에서는 식주인 역할이고 후델리에서는 완전한 뒤에서 배경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영적 사령관. 주역이더라. 우리 대학 청년들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현장의 주역입니다. 놓지만 누가 교육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평신도가 주인공이 돼야 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가 이 평신도가 딱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7번째가 뭐냐?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우리의 수준, 신분과 수준. 우리가 만일에 나의 수준으로 사역을 하면은 응답 못 받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누구 수준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수준으로 나와야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내 수준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고 염려가 되잖아요. 내 수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봐버리면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깨끗이 처리합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확인할 8번째는 이겁니다. 근본 변화. 결국 뭐냐 하면은 근본적인 부분이 뭐가 치료가 안 되면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변화입니다. 자, 서론 근본 변화인데 근본 변화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자동으로 나온 것이 뭐였었냐?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이면은 뭐냐? 자동이야, 자동. 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근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단 뭐예요? 사모늘 포럼이에요. 사모늘 포럼. 이게 돼야 되거든. 사모늘 포럼이 돼. 바로 뭐가 된 거죠? 전도 포럼. 가장 앞에 말씀 포럼이 아니고 전도 포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로 포럼하는 거라.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시켜서 하는 게 이건 자연스럽게 돌아갔다니까. 어른들을 만나든 아이들을 만나든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이 성취됐는지 거의 쫙 포럼 나왔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서신 13권 속에 14권 속에 이것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현장의 역사, 응답들 이걸 계속 간증했거든. 자,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시아 최초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어디요? 구브로의 바보섬에 파송받는데 여기서 가가지고 뭐 했어요? 다른 거 이야기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했다니까. 이대로 답을 가지고 짝짝짝 흑암이 꺾이니까 그때 시스템 딱 세워버렸다니까. 바울도 가는 현장마다 계속 뭐 했냐? 이거 했어요. 주례를 가지고 안식일 동안 3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 그렇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고 역사 완전 그때 당시 세계 로마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바울선에 들어와 버렸다니까. 생각 속의 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복음의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속에, 영혼 속에 쫙 뭐가 되도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딱 각인되는 거. 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버리죠?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반드시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다락방은 특징이 뭐냐? 4번째, 이 다락방 전도의 특징은 전부 뭡니까? 이 훈련. 계속 훈련입니다. 현장을 발판 삼아 놓고 훈련이에요. 훈련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론. 그래서 다락방 훈련의 모든 키는 훈련입니다. 훈련의 흐름을 안 타버리면 쭉 쳐져버려 뒤에. 뭔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른 거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받은 응답들을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확인하기 위해서 단어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락방 운동,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에요. 교육자 운동이 아니고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를 일깨워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즉 이걸 깨는 구약 사상, 구약 사상을 깨뜨리는 운동이에요. 깨는 운동입니다. 구약 사상이 무슨 사상이죠? 구약 사상이 제사장, 제사장들만 뭐하게 만들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었거든. 그러나 이것을 뭘로?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이 의식을 깼다니까. 지금도 천주교가 그대로 이 사상을 갖고 있어. 천주교가 신부 외에는 예배 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신부만 뭐 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지. 평신도가 성경을 읽었다 바로 처벌받습니다. 완전 웃기는 같은 그 단체, 웃기는 단체. 아닌지.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율법 사상을 깨뜨리는 운동이에요. 자, 율법 사상. 이걸 깨뜨리는 운동입니다. 거의 뭡니까? 제도 중심이야. 제도 중심. 제도. 안식일 제도, 뭔 제도. 안식일 날 사람이 위험을 당해. 도와주면 안 돼.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돼. 보통 악한 짓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꿔버렸어요? 생명으로. 제도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으로 싹 바꿔버렸다니까.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이 문제가.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건데요? 그래요. 우리 때문에 있는 거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지. 뭐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걸 깨는 운동이라. 요 사상에 딱 묶여가지고 어떻게 평신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바로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싹 열려버렸거든. 그래서 자, 모든 평신도 한 사람, 모든 성도 개인이 뭐냐? 어떤 신앙? 사도적 신앙과 사도적 신앙.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적 신앙이라.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둘째, 사도적 신앙. 여러분, 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신학은 왜 필요하냐?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을 강조해버리면 이미 그건 맛이 간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울타리야, 울타리.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론이 필요해. 왜? 처음에는 그런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계속 숫자가 많아져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발생이 돼.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뭐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자들이 나오고 복음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막 별별 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자유주의 별별 신학, 해방 신학 벽이 다 티나기 시작했다니까. 이걸 깨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통해서. 셋째 뭡니까? 사도적 권능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능력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뭘 썼어요?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운동. 둘째는 다락방 운동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요. 자, 뭘 계속해서 강조하는 운동? 예수 새 생명 운동.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만 계속 말해야 됩니까? 그래, 복음만 계속 말해야 돼. 다른 것 말하면 안 돼, 여러분. 다른 것 말해서 다 유럽교회 문 닫았고 미국교회 다 문 닫았다니까. 중세교회 가지고 10년 동안 타락했습니까? 다른 것 말하니까. 행이나
복음 갖고 충족이 안 된다. 그럼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미 오염된 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결론 나버려야 돼요. 예수 새 생명 운동.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 뭐 했느니라.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증가하는 운동. 예수의 생명. 이게 다락방 전도의 핵심 내용이라니까. 이게 다예요. 둘째는 뭐냐? 성령 운동이에요. 자, 새 생명 운동이면서 성령 운동.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 운동. 성령 기도 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장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기도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 되는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운동.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침으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24시간 계속 기도하잖아요. 떠오른 것을 기도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떠오른 생각 기도로 계속 토수. 내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수하는 거, 토수. 성령 운동.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반드시 뭐예요?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죠? 기도했거든. 기도 운동. 계속 기도했다니까. 이게 다 열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다락방 전도의 내용 세 번째, 영적 운동입니다. 영적 싸움이 영적 운동.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영적 사실을 알려서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운동이에요. 완전히요. 근본 문제가 뭔지 영적 사실 이걸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하는 영적 운동이에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운동이라. 그렇죠. 또 영적인 각성 운동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자 다락방 전도의 내용 뭐냐? 이게 바로 뭐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선교단체 교회에서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 때 초청잔치 연례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단회성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가 펼쳤던 다락방 운동의 내용은 뭐냐면은 전도 운동은 뭐냐? 지속이 돼야 돼. 지속이. 자, 유일성의 복음. 이 전도 운동이었어요. 다른 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유일성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계속 이야기했다니까. 이게 그냥 전도된 게 아니고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이. 그냥 1대1 붙어갖고 예수 영지 그 운동 말고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계속 확산돼가는 거예요. 이 무브먼트거든요.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막 사방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라. 아무도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그랬다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이 그렇게 핍박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죽으면 몇 명이 불어나 100명이 일어난다 그러죠. 100명이 막 확산돼 가는 거라. 이걸 무브먼트랍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 글로벌 제자학교도 마찬가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 버려야 돼. 새생명 운동, 기도 운동, 영적 각성 운동, 계속 전도 운동. 그렇죠.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직자들, 교회는 중직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중직자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사단의 눈알은 까딱 안 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 가정 안에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다. 가정의 흑암 다 꺾여 분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이 일어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 자,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주의사항이 뭐냐? 다락방 전도하는데 너무 역사 많이 일어나니까 첫 번째 뭡니까?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잘 되면 대부분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조그만 사람들은 잘 되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했다. 그게 이미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둘째는 뭐냐?
자, 모든 그래 자랑거리 있죠. 모든 열매 이것도 주님께. 다윗이 너무 잘했어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그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뭘 합니까? 주님 거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이 모든 영광은 주님 받아 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나온다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세 번째, 모든 열매도 주님께 하라. 자랑도 지금 모든 열매도.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한 거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주역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심부름꾼. 그리고 결론이 뭐냐? 자, 근본 변화 중에 변화가 신학입니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본을 변화시키는 게 신학인데 결국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방법. 성경 큰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의 흐름 첫째,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냐? 율법과 복음. 이 흐름이 율법과 복음.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게 신학 사상이거든요. 율법의 줄에 섰냐, 이 복음의 줄에 섰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 율법에 딱 줄에 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상대의 실수를 용납을 못해. 바로 정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해 품어 기다려. 이게 틀려요. 결국 이 흐름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흐름 속에 쭉 흘러왔고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초대 교회, 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복음의 흐름을 탄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라니까. 신약에 누구요? 바울을 위시해서 예수님이 12제자 70문도들은 이 흐름 탔거든. 이 복음의 흐름을 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쪽 편을 들어준 게 아니고 바리새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게 아니고 이 연약했던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계복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고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돼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생각 자체를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기초를 다져서 시스템이 쫙 현장에 깔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브먼트나 무브먼트. 막 전도 운동이 터지면서 제자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다민족 유학생 또 병자들 어린아이들 막 몰려오게 되는데 왜?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자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놀란 그 비밀들을 가는 현장에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대사거든. 대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운동. 이거 말씀 운동해야 돼.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해야 된다니까. 너무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 있어요. 예수 믿는 심령들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지금 딱 인식을 시켜놨잖아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 회복 운동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 시대마다 뭐 있어요? 다 부흥되게 했어요. 부흥되게. 말씀을 회복시키는 교회마다 하나님 부흥시켜. 그 개인, 그 가정, 그 후손 하나님이 완전 책임졌습니다. 천주교는 말씀으로 안 되니까 별것을 다 갖고 들어왔거든. 말씀으로 끝이네.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복음이 뭐지래? 복음 플러스 뭘 이야기해? 행위를 강조해. 그러니까 누구 꿇고 왔어요? 사도들을 꿇고 들어와서 숭배하게 만들어. 베드로 예수님이 12 사도들, 여러분 성당 가봤나요? 혹시 시간 되면 성당 안에 들어가 보세요. 딱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있어? 12 뭐가? 성상이 딱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12 제자 그걸 숭배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촛불 다 켜놓고. 그래 가서 뭐라 그래? 거룩하신 베드로여. 이 베드로 이름 부르면서 뭐래? 자기 기도를 이렇게 아랜다니까. 나를 대신해서 뭐 해달라고. 한 바퀴 쫙 돌면 시간 많이 가겠죠. 제일 이권에 성모 마리아상 있어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예수님께 말을 잘해줘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도는 아주 제목 조목조목 잘 가르쳐놨는데 기도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라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지. 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다른 거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 뭐 연옥설 지옥 간 사람을 어디로 연옥으로 불러 돈을 헌금 많이 하면 연옥으로 불러갖고 천국으로 점프해서 올라간다. 이런 또 교류를 만들어냈다니까. 이게 사탄이 역사하면 별 이론을 다 만들어내. 별 이론.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교황도 죄가 없다. 이까지 나왔거든. 그러니까 완전 천태만상이야. 가면 갈수록 계속 후손들에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니까. 누가? 천주교가. 이걸 반드시 말이에요. 교회도 마치 정신 안 차리면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만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 강단이에요.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붙잡고 교제하고 떡을 뜨고 애찬 나누고 오로지 기도 제목 갖고 오로지 기도했다니까. 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헌금이 차고 넘쳤고 40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몰려오기 시작했다니까. 그 핍박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는데 막 교회가 미어터지게 몰려들었다니까. 이게 여러분 생명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이고 복음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이고 복음만을 계속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증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되나? 다른 거 해봐 안 돼. 기도지 마. 오직 복음만을 계속 뭐 누리는 하나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 교회들 오직 복음만 누리도록. 자, 그래서 오직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 많은 거죠. 되새김질하는 거라. 이거 성취시켜야 되거든. 세 번째,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고. 네 번째, 오직 전도. 주신 응답들을 가는 현장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뭐냐? 이번 주 미션. 그렇죠? 이번에 실천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자, 다락방도 무슨 운동이라고 했죠? 평신도 운동이라. 평신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라. 이것만 계속 우리가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은 뭐냐? 그렇죠?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이 받은 복음, 그렇죠?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의 받은 복음을 말해보기. 이번 주 미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말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요. 아는 사람한테 만나서 포럼해도 됩니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아마 진단이 될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또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3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미션을 공급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서 일으켰던 이 다락방 전도 운동 하나님 오늘 신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고 오직 복음만을 하나님 말하는 운동이고 오직 성령 운동, 기도 운동, 오직 영적 운동,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전도고 오직 전도, 유일성의 복음을 통해 답을 주는 하나님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축복들을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